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조차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 그것을 아는 우리들, 이보다도 더 큰 확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당신은 말세에 임할 때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대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휴거로 인해서 환난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휴거 이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환난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거는 일어났지만은 남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결국 환난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웠던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불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신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기도이죠. 축복해달라, 용서해달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심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세상에서 당한 고통의 실상을 보니까 사단 때문에, 우리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렇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이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지 않습니까? 하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기도를 지금도 하늘에서 보좌 앞에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순교함을 당한 자들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7장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7장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14만 4천 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서 나온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대환란 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 에서는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교자,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사역자, 그리고 환난을 통과했든지 아니면 환난 전에 휴거를 했든지 아무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큰 무리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성취된,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미래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결국 구원받을 미래의 이야기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이전에 구원받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사냥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아마도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기에 있었던, 역사상에 있었던 큰 부흥의 시기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1절부터 8절까지 해석을 할 때 14만 4천 명 유대인들도 19세기에 유대인 사이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이에서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전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황금의 복음의 시대라고 역사학자, 특별히 기독교 역사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9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는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일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재난과 그리고 동시에 복음 확산이 있었다. 큰 재난은 뭔가니 중국에 있었던 1차 아편전쟁이 1839년부터 1842년에 있었고, 2차 아편전쟁 1856년부터 6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홍콩이 영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편전쟁,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태평천국의 난 1851년부터 1864년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18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병인양요라고 해서 1866년에 대원군이 천주교 핍박령을 내려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가운데 9명을 죽이고 천주교도 8,00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큰 재앙이, 전쟁과 학살의 시기가 있는 반면에 이 시대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니 복음의 황금 시기였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위대한 역사사가인 라투레치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19세기를 위대한 복음 전도의 세기였다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복음 확산이 주어졌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이 19세기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보좌 앞에서 지금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특징적인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찰스 스펄전, 그 시대 사람입니다. 허더슨 테일러, 중국에 엄청난 복음을 전했던 51년간 선교를 했던 허더슨 테일러. 드와이트 무디, 엄청난 복음 전도를 확산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조지 물러, 독일 사람으로서 영국에 건너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엄청난 선교를 했었던 사람이 조지 물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19세기에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들,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이 19세기에 나온 걸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모든 족속은 19세기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 대개 성경에서 말하는 큰 환난은 주로 후 7년 대환난 가운데 후 환난인 3년 6개월의 후 환난을 통과한 사람, 그건 아직 미래에 다가올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에 19세기에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편전쟁, 무슨 전쟁, 태평천국의 난, 미국의 남북전쟁,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환난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해도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여지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셨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 주위에 있던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하고 찬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환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갑자기 나타난 이 많은 무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오늘 9절에서 말한 대로 2일 후에 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2일 후에, 그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더라. 이 일 후에 바로 앞에서 보았던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인치심을 말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본 후에 다른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참 문제가 많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바로 휴거 이후에 대환란 시작 직전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고 그 이후에 환란의 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2일 후에라는 말을 그 환상 본 후에 내가 다른 환상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이방인들은 어찌 보면 그때 이미 휴가를 받은 사람들의, 이미 휴거된 사람들을 나는 다른 환상을 보았다. 한 환상은 바로 휴거받은 후에 대환란 시작 전에 유대인 12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보는 환상을 보았고, 다른 환상을 보니까 휴거되어진 이 엄청난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보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무리가 누구인가 할 때 구체적인 단서는 오늘 14절에 볼 수 있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큰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큰 전염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있을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휴거된 이후에 남아있다가 형식적 신자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는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하고 찬양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에서 나온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어찌 보면 이 환난을 재앙의 시작, 그죠? 6장에서 본 그 4가지 종류의 큰 재앙,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나온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환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환난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휴거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휴가되어지고, 혹은 지상에서는 순교의 피를 흘려서 정말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런 사람들만 휴거된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도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사실을 볼 때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되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은 세속주의에 물들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말이죠. 15절, 16절, 17절에서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천국에 누리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 계속되어집니다. 15, 16,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기쁨의 일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는 후파와도 같은 것이죠.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직장에서 쫓겨날 염려도 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 진정한 목자가 이제 눈에 보이는 목자입니다.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는 샘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실까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내가 너희의 미래에 일어날 영원한 축복을 미리 보여주마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겨사명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잡히면 두려움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직장 다니고 두려움 때문에 내 먹고 살 길 찾아내고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이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지언정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먹고 살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길을 열어주셔서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환난의 시기에 구원받아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예 하는 답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례합시다.